할렐루야.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약 한 1년 정도 동안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저는 이 교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가 말씀을 점점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교리가 더 잘 정리되어지고, 또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계가 잡히게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단지 한 조각의 진리를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허다한 약속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많은 진리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들 속에 모두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달리 우리가 말한다면 그게 바로 교리를,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구원의 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의 내용을,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믿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고 행하는 자가 되겠죠. 우리가 믿는 내용은 교리이고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독교 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공부할 횟수는 약 한 40주 정도가 될 겁니다. 그 40주,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2달 정도는 다른 주제들을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절기들이 있어서 약 한 1년 정도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굉장히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살피면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다시금 정확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내용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또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가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저는 먼저 오늘 우리의 망각과 기억이라는 점을 잠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망각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망각이 큰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먼저 망각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불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땐 이런 거겠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죠? 뭘 하려고 했었는지 깜빡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전화기를 들었는데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지? 책장 앞에 섰는데 그 책장에서 분명히 뭔가 책을 찾으려고 섰는데, 내가 지금 책을 찾으려고 했던 그 책 이름이 뭐였더라?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망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큰 축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면 그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어떤 누구, 그 사람의 어떤 말, 내가 상처받았던 어떤 장면들, 이것이 망각되지 않고 모두 다 생생하게 살아난다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까요? 그래서 망각은 오늘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망각은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죠. 잊어버려도 좋을 것을 잊어버려야 되고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걸 정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잊어버려도 참 좋을 건데 그게 왜 생생하게 기억에 나는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걸 우리는 또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구리 언제적 모른다고 그럽니까? 올챙이적 모른다고. 좋은 날을 맞이했을 때 그 과거에 어땠었는지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달라고 그러죠? 보따리 달란다라는 거 아닙니까? 깜빡 잊어버린 거죠. 물에서 건져지고 나니까 내가 지금 죽을 뻔했고 나를 건져준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런 적반하장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종종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게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마음판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 결과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참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서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떻게 그걸 그렇게 깜깜하게 잊어버리는지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들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는 않은가 싶어서 오늘 우리가 어느덧 주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그러니까 올챙이적 물속에 빠져 있었을 바로 그때, 그걸 우리가 망각한 나머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까, 그것이 우리에게 또 염려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우리 인생에 유일한 위로가 있는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위로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롭기 위해서 요리문답은 오늘 우리의 올챙이적 시절, 그리고 물에 빠져 있었을 바로 그때의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와 비참함, 벌써 이 용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말입니다.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세상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이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좀처럼 잘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부족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이렇게 덮어주죠. 부족한 걸 여러분 떠들쳐내면 그건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불편하고 또 그것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참 다시 생각해보면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면 참 좋을 법한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그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마치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고 적반하장하고 배은망덕하기가 쉽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무엇에 대해서 힘썼는가 하면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그것을 기억하도록 상기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 늘 애써 왔었습니다. 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혹은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그것만이 아니라 또 태도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다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둘 다 하나는 사춘기를 막 시작하고 하나는 사춘기가 좀 끝나가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가 집에서 조심조심합니다. 심기 건드릴까 봐요. 여러분, 이것은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내가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숙제도 다 했고요. 밥도 다 잘 먹었고요. 먹으라는 영양제도 다 먹었거든요. 입으라는 것도 입었고 씻으라 때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요? 제가 지금 시키는 거 다 잘했잖아요. 하나는 숙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네가 할 거 다 잘했지. 아빠가 지금 너한테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니? 그런데 왜 너의 태도가 그러니? 라고 묻습니다. 왜 너의 아빠를 대하는 태도와 표정이 그러니? 라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좀 숙이죠. 아빠, 죄송해요.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행하거나 행하지 못하거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우리를 그렇게 바른 관계로 초청해 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존중하지도 않고 친밀히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다만 행하라 하신 명령만 지키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저 행하라고 하신 명령만 지키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른 관계라고,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오늘 우리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러분, 이 비참함이라는 것도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아무리 물속에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한들 내가 내 머리를 잡고 끌어낸다 하여서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오늘 피조되어진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의 비참함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어느덧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호라 나는 우리가 탄식하며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공고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실수가 그저 병가지상사처럼 실수했네,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비참함의 두 번째 국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더라는 거죠.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나는 실수로 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나의 실수라고 해서 결과도 늘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옥상에 올라가서 놀다가 옥상에 굴러다니던 돌을 이리저리 집어던지 같이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아파트 바깥으로 그 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겠죠. 그런데 그 돌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맞게 됐을 땐 전혀 다른 결과가 됩니다. 선로를 조작하는 영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선로 조작기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깜빡하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있을 수 있는 실수일 겁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초래하는 그 결과가 그 작은 행동의 실수만큼 가볍지는 않은 거죠. 수많은 사람이 탄 열차가 큰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죄의 그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지극히 크고 참혹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어찌 비참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고 유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함 때문에 혹시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께로부터 받게 되어질 그 참혹한 결과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교도들은 바로 이들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려고 늘 애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대표적인 청교도의 설교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설교를 성도들 앞에서 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 받게 되어질 그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설교하고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청중은 마치 지옥문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울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여져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의 상태와 비참함이라는 것은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오직 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에 삽입한 종이로 갖고 계시는 말씀 나눔지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에서부터 5문 가운데 4문을 한번 여러분 봐주십시오.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거,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죄와 비참함에 있다고 말하는가? 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기에 우리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말씀 나눔지에 4문의 답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주십시오.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이 구절을 익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사랑의 이중계명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지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지점은 어딘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지점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인 거죠.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웃 사랑 하나요, 안 하나요? 이웃 사랑 하지요. 굿네이버스, 월드미션, 여러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소유를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웃 사랑,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호나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대한 욕망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호에 있어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욕망하는 가장 첫 번째의 최고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선호의 가장 최고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느 방향을 지향하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의 의지의 방향에 가장 최우선, 가장 맨 앞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의지의 가장 지향점에 가장 맨 선두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였을까요? 뜻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능력, 우리의 지각하는 것들, 이런 지각 능력을 전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에 힘써야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성경 전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호와 욕망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의지의 지향점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앞에 두고 우리의 지적 능력과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사용해서도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신가 말이죠. 아니, 있을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도 조금 생활이, 아니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래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회학자들은 그것이 국민소득 약 3만 불 정도 가까이 되게 되면 통계적으로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안 저 바닷가에 원유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정말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여러분 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가서 그 원유를 세상에나 걸레로 다 닦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놀라고 말았죠.
그런데 사회과학자들은 그 사건들을 보고 큰 충격에 빠져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유 유출 사건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왜 이때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토록 모두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이 일에 나섰는가? 사회과학자들이 통계 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이 딱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사회가 약 국민 소득이 3만 불 가까이 정도쯤이 되기 시작하면 이웃을 향한 기부나 모금이나 섬김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3만 불 가까이 정도쯤 되게 되는 생활의 수준이 되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여 내가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착각합니다. 내 하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있으면 우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내 이웃을 그래도 좀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교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의 율법의 모든 것이 어떻게 요약되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정답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네가 옳게 말했다.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나서 율법교사가 생각하니까 그거 자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선생님. 그때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더냐라고 물으시면서 마치 스스로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를 깨우쳐 주셨던 것이었죠. 우리가 분명하게 도달해야 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결론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12절까지만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차용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망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있어서 원하여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결과는 두려운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복락을 누리며 살다가 잊어버리고 있는 올챙이적의 이야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끝에 오늘 우리가 혹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적반하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들에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가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갈 텐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다지 달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도 강단에서 전하기가 때때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이야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마치 권투 경기를 하는 링의 한쪽 코너에 몰리는 것처럼 그렇게 쥐구멍이라도 숨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코너로 몰리게 되면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반문이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게 정말 저희 탓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거, 그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됐다면 그러면 그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다시 또 다루는 것이 이어지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이미 알고 있는 것이겠으나,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다시 떠들쳐서 그 모습에 다시 직면하는 것은 좀 괴로운 일일지도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를 알고 살려고 하면 우리의 본래의 상태,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챙이 개구리쪽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물에서 빠졌을 적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본디 있었던 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있는 죄와 비참함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시간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께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 은혜가 하나님 크고도 크십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가 혹시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어땠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리고 참혹한 주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가련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땠었는지를 망각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를 주 앞에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